계속 실망시키는 가족에 대한 거짓 전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이 계속해서 쏘아대는 화전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내 인생이 힘들다. 이게 첫 번째 거짓 전제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 거짓 전제를 받아들였을 때 발생되는 악의 교묘한 속임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라는 거짓 전제, 거짓의 안경이죠. 마음속 거짓의 안경 통해서 발생되는 악의 교묘한 속임 8가지인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원망, 피해의식, 무력감, 통제욕구, 감정우전, 기쁨 상실, 정죄와 판단, 관계적 거리두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기쁨 상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저 사람 때문에 힘든 인생은 없다. 그래서 기쁨 상실의 덫에서 벗어나 선택의 권세를 회복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라는 이 자동적 반응, 악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마음속의 거짓 안경. 그 6번째가 바로 기쁨이 상실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쁨이 상실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동적 반응은 또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또 저 문제만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악이 계속해서 화전으로 쏘는데, 이러한 생각이 동의를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기뻐하지 못하는 상태에 묶여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너무 강력한 악의 속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기쁨이 없지? 그 기쁨이 없다는 것 자체, 나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왜 내게 기쁨이 없지?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어둠이 있구나, 내가 허용해 준 게 있구나를 발견하는 또 다른 하나의 터치스톤이 되는 거예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상실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함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망과 피해의식이 계속되면 사람은 현재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피해의식이 지속되면 사람은 현재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보다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원망과 피해의식이 계속되면 사람은 현재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볼 수 없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보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주셨음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늪에 빠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원망은 에덴보다 결핍을 보게 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딱 하나만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천 가지를 허락하셨고 단 한 가지만 제한하신 거죠. 그런데 사탄은 사람의 시선을 수천 가지 은혜가 아니라 한 가지 부족한 것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거짓 전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공격했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에게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의문이 들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단이 지금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 적혀진 또 다른 내용이 있었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사단이 어떤 존재예요? 속이는 자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정말 한 번만 얘기했겠어요? 계속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담과 하와는 결핍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지우고 금지된 것 하나만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그 부각을 시키면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인색한 분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원망과 피해의식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감사보다는요, 불만을 크게 만들고 받은 것보다 못 받은 것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은혜보다는 상처를 크게 보이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보다 문제와 결핍을 더 크게 보이려고 계속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뭐예요? 원망과 피해의식, 불만. 내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피해의식과 불만, 원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동의해주고 생각을 계속 지속하고 묵상하고 입으로까지 나오고 그러면요, 그냥 바로 감사보다는 불만에 집중하게 만들고 받은 것보다는 못 받은 것을 더 생각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은혜보다는 상처로 인해서 깊은 아픔, 분노 이것들을 돌발시키게 되죠. 그래서 내 인생이 축복받을 것이다. 내 인생은 축복받았다. 이거보다 문제와 결핍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원망과 피해의식, 불만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기쁨 상실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모든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이미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게만 해도요, 충분해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이, 조종하는 것이 충분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누린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또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원망 때문에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구름 기둥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사막에 있어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구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삶의 질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렇게 더워요. 뭐 영상 40도, 45도. 근데 그늘만 딱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한국은 잘 못 느끼죠. 습하니까. 그런데 사막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얼마나 고맙고 큰 은혜예요. 이들은 소위 말하면 24시간 에어컨과 난방이 되는 곳에서 사막을 걷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그거를 원망과 불평하느라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었어요. 이게 안타깝죠. 결국 원망과 불평과 피해의식에 갇혀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행복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의 공격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의 진짜 원인이 바로 원망과 피해의식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피해의식, 불만 이런 것들은요, 이처럼 강력한 악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끊임없이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상실되었다면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그것은 뭐예요? 아, 내가 뭔가에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향유하도록 돕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어줬다는 거예요, 악에게. 가족 중 누구에 대해 어떤 누구에 대해 어떤 종류의 원망과 불만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면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회개해주면 다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24시간을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모든 장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나아갈 때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될 때이구나. 내가 감사드려야 될 때이구나. 내가 왜 이런지 물어볼 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쁨 상실에 대해 우리가 입어야 될 복음의 전제, 즉 새 사람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상속자는 없는 것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묵상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보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기뻐하라, 이게 잘 안 되는 타입이에요. 왜? 제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비전이 지금 성취되고 있느냐, 이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어떤 유형이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것을 누려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게 조종당하는 세상은 이러한 원리를 두고 이렇게 비꼬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 가스라이팅 아니야? 정신승리 아니야? 소위 말하는 좋게 생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현실 도피 아니야? 이렇게 비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아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모두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악이 주는 생각을 믿고 선택했을 때를 우리는 살아보았어요. 악이 주는 생각, 감정, 의지를 믿고 선택했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지옥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했을 때도 살아보았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살아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게 거짓이란 것. 악의 생각을 선택했을 때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믿었었죠. 그렇죠? 또 저 사람이 변해야 기뻐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져야 평안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지옥에 있었죠. 그 결과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찾아오는 겁니다. 계속되는 원망, 불평과 불만, 피해의식, 불안, 두려움, 조급함, 비교의식, 시기와 질투, 그리고 통제 욕구, 더 나아가서 우울감, 무력감, 기쁨 상실의 그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큰 문제 없이 보이죠. 큰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평안이 없고, 좋은 일이 생겨도 만족이 없고, 또 무엇을 얻어도 또 다른 부족함이 여전히 보이고, 또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보여지고, 또 한 소원을 이루면 또 다른 결핍을 보게 됐습니다. 악은 그저 쏘는 것인데 우린 그것을 받아들여요. 믿음의 방풀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악순환 가운데 살았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과 아픔도 내겐 정말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귀한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꼈어요.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또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선택했을 때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럼에도 마음은 달라진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오고 감사가 늘 느껴지고 만족함이 느껴지고 자유함이 느껴지고 소망이 느껴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관용해주고 싶고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찾아온 것입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여요.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상처보다 은혜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또 부족함이 없어진 것은 여전히 아니었지만 부족함보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무엇이든 성령께 가져가면 다스릴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살아도 우리가 불만과 불평과 원망,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아니었구나. 이 땅에서부터 누려갈 수 있는 것이었구나.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악의 생각을 믿을 때는 원망, 불만, 두려움, 정죄, 불안 등 마음의 지옥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의 마음에, 악이 쏘는 화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또 다른 어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묶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앞의 상황에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평강, 기쁨, 감사, 소망이라는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 도피가 결코 아니에요. 정신 승리도 아니고요. 가스라이팅도 아닙니다. 정신 승리는 육체적 차원의 한계적 사고일 뿐이에요. 가스라이팅, 정신 승리 이런 표현들은 사단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속임인 것이에요. 교묘한 속임이에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상식이 진리일 수는 없죠. 진리가 상식을 지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은 실제로 천국을 현재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천국을 현재의 삶 속으로 끌어다 가져다가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 내가 정신 승리로 열 것이냐, 믿음의 권세로 열 것이냐. 그런데 믿음의 권세로 여길 때 내 안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내 안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충만함이 생기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넉넉히 용서해주고 축복해줄 만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결코 육체적 수준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누가복음 1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지라.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잔치를 누리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동생에게
그의 시선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지 않고 어디에요? 동생에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강탈당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자도 큰 아들과 동일했습니다. 큰 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신 그분을 본 게 아니라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시선이 빼앗긴 것이에요. 그 결과 주인을 오해하도록 속이는 악의 화전에 동의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주인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마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 25.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분명히 이 종은요, 그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왜요? 주인이 멀리 떠나 때에 주었다고 했으니까 주인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얼마나 선하고 공의로운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저 사람에게 2달란트, 그런데 나한테는 1달란트? 이것에 사로잡히니까 악에 의해서 선하신 그 주인의 이미지가 변질돼서 자기한테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굳은 사람이라고, 냉혹한 사람이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두려운 분이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받아들였느냐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큰아들은 동생을 판단하느라 그리고 정죄하느라 악에게 자신이 받은 축복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빼앗겨 버렸어요.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악으로부터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을 자신은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이게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요원한 상황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저주인 것이죠. 아버지의 심정을 내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데 아버지의 것이 남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아버지는 명확히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런데 그 내 것이 내 것이 못 되고 남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자신의 심정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내 심정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회개하는 거죠. 찬란한 천국의 형상을 내 것이라고 계속해서 입어야죠. 그래야 마침내 더 찬란한 빛에 내 빛이 채워지니까 더 찬란한 빛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완전한 아버지 심정을 내 심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죠. 근데 불평과 피해의식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질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죽이는, 나를 상처 주는 창과 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분명히 아버지는 명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달란트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주인이 공평하시고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진리적 시야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진리적 시야를요, 우리는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축복해 줘야 돼요.
그렇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자신도 동일한 조건의 달란트를 받았다는 진리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완전한 공의와 공평과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었다면 하나님 때문에 차이를 두고 달란트를 받은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사람한테 5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있겠죠. 저 사람에게는 2개를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내게는 하나를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하게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으니까 더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많이 쉽게 당해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그 가정을 신뢰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모든 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게 상속자의 능력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여기서 왜 1달란트건 5달란트건 작게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달란트는 작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너의 축복의 근원이다. 네. 이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죠? 이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단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들이 말하는 진실이에요, 이게. 돈이 많아야 가치 있고, 학벌이 높아야 가치 있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따라 들어가다 보면요. 그 속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면요. 불행한 거예요. 저 사람 왜 나보다 저렇게 능력이 많지? 저 사람은 저 나이 때 이것을 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계속해서 지옥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달란트 예화를 통해서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이 너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의 축복의 도구인 것이다. 통로인 것이다. 기쁨 상실의 본질은 은혜보다 결핍을 바라보게 합니다. 은혜보다 결핍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쁨 상실의 본질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상태에 속는 것이 원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십시오. 내가 왜 기쁘지 않지? 근데 우리는 늘 기쁨 없이 살아왔던 시간이 너무 많아서 기쁨 없이 사는 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치 인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런 저는 저의 성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별로 행복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 선택합시다.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영 성도 여러분, 기쁨 상실의 본질은 환경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기쁨 상실의 본질은 은혜보다 결핍을 바라보는 시선임을 명심하십시오. 악은 계속해서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저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수 있다. 저 사람이 변해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짓 전제를 화전으로 계속해서 쏘아보냅니다. 그리고 그 화전에 동의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큰 아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원망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귀하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속에 묻어놓는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하십니까? 그럼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 돼.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하면 돼요. 내 것이라고 침노하셔야 돼요. 침노하는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회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0번 이상 회개하는 자라고 선포하십시오. 100번 이상 선포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늘의 것을 침노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믿음은 문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천국을 현재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 제가 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봐야 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는 이 거짓 전제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이 있습니까? 엄청난 죄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내 것이라고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그들은 내가 축복해줘야 될 존재고 나는 그 집 안에서 내가 제사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든 인생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확실하죠? 네? 이게 안 되면 계속 우리는 판단의 늪에 빠지게 돼요.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천국을 침노해서 선물해주고 내게 입혀줘야죠.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충분한 은혜를 주고 계시라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원망 대신 감사를 하게 되고 불만 대신 만족이 넘치게 되고 두려움 대신 평강을 느끼게 되고 정죄 대신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의 상실 대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기쁨이 상실된 것 같다?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무기력에 빠진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는 그 상태를 나타내주는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상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뭘 회개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또 해결하면 어떤 찬란한 선물을 또 받게 될까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